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숙제 어디예요? 6장. 뭐 6장? 창세기 6장? 열왕기하 6장. 네, 열왕기하 6장 몇 절? 31절. 네, 할렐루야. 네, 잘 준비하셨어요. 네, 열왕기하 6장 31절로 오늘 7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24절부터 읽을까요? 조금 그럼 길어지지만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문이 크게 줄여서 양이 머리에 다시 되고 한문에 사분은 다섯 세계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마당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가로되 사바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동안 잠잠했던 아람이 다시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베나닷 왕이 침공해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온 사마리아가 이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굶주렸죠. 성안이 다 굶주려서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아주 엄청난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베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예. 이 베옷을 찢는 것은 국도의 슬픈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는데 지금 이 그럴 만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의 그 베옷을 찢는 모습은 온전한 회개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오늘 31절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왕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면 엘리사의 머리를 지금 취하러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이 재난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호람은? 다니엘.
눈이 땡그레졌어요. 왜 그렇게 이 여호람 왕은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 재난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거죠? 왜 재난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의 죄를 묻냐면요.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효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죄인한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자르는 것은 반역죄나 뭐 그런 아주 중요한 나라의 큰 죄를 졌을 때 이런 벌을 보통은 내리는데 지금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왜요? 이 전쟁이 왜 엘리사 때문에 일어났고 이런 어려움을 엘리사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근래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24절부터 읽은 그 지금 6장의 열왕기하 6장의 일이긴 하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를 고쳐줬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고 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자기의 군사들을 몰래 보냈을 때에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고 그 모든 사건을 다 막아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군대가 왔었지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지금 성 안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호람 왕은 그들을 죽이길 원했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죠. 그래서 그들을 아주 은혜롭게 돌려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호람 왕은 거기에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아람과 관계된 이런 사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아람의 군대를 다 보내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원인을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북이스라엘과 왕의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죄를 일삼고 그들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죄를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감사치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입장에선 지금 이러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오해죠. 오해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런 거를 목사님? 곡해. 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엘리사로서는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고서도 이런 오해와 이런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도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프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러고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난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끔 회개하게끔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그런 의를 행하는데 자기들의 이익에 뭔가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잘 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죄를 감추고
감추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가져야 되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도 또는 믿음이 없더라도 성실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참아야 되고 가끔 보면은 TV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폭력 시위에 막 휘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더 힘이 세고 운동도 잘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중상을 입을 정도로 다 그냥 공격을 다 받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연예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약간의 힘만 발휘해도 그것을 방어만 해도 오히려 굉장한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미 그 사람은 여러 차례 겪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당하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아예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들어갔더라고요. 들으면서 참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이 자기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금 일어난 이 아람의 침략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된 이 엄청난 자기 아이를 백성들이 잡아먹고 자기에게 탄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자기가 그냥 통분히 여기는 그 심정으로 그 탓을 지금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이 원인을 바로 캐치해야 돼요. 이 여호람 왕이 이것이 나에게 죄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고난이 왔구나를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정말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느끼긴 느꼈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잘못의 원인을 여령의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이방하는 자들 너였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말씀드린 연예인은 크리스찬의 입장이 아님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랬나요? 뭐부터였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그랬나요? 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억울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 오히려 선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사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다시금 잘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엘리사에게 이제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군대를 맞이하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과 함께 32절에 보세요. 앉아 있는데 이제 모두가 당황스럽겠죠.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니까. 근데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지만 왕이 지금 자기 뜻을 돌이켜서 그 군대를 저지하러 또 이어서 달려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쩌보면은 이 여호람 왕의 형이 있었죠. 형이 먼저 왕이 됐었죠.
그 형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응? 사람이 눈 크게 뜨세요. 형.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가 먼저 왕이 됐다가 아하시아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군대를 엘리야에게 여러 차례 보냈지만 그 군대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리고 결국은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아하시아도 아주 처참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이 여호람 왕이 흥분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자기 군사를 보냈다가 순식간에 이제 어쩌면 그 형의 사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형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었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했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지. 이런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지런히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낸 군사를 막아내고 지금 그 뒤에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네 7장 1절에 보세요. 아니죠. 33절에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거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비참한 사마리아 성이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이 재앙이 생긴 것이다 라는 거를 여호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미련을 떨다가 자기 형처럼 그렇게 죽으면 아쉬웠을 텐데 지금 어쨌든 여호람 왕이 급하게나마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벌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그 벌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히 얘기를 구한들 용서해 주시고 이 벌을 취하시겠느냐.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을 들었어요. 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아무리 구한들 이 재앙을 걷어 주시겠어요? 벌 받으라고 죽으라고 지금 벌을 내리신 건데 하나님이 이거를 치워 주시겠어요? 우리 소리를 들어 주시겠어요? 이러고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지만 당신 소리는 들어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도 어쨌든 아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가 깨닫고 이런 겸비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나마도 여호람 왕이 요만큼이라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은 안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형이 죽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호람도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요나마도 깨닫지 않았다면 형과 같은 재앙을 끝까지 다 당하고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죽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여호람이 요만큼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니까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론 죄인에 대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지만 징계를 자녀들에게 하시지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나요? 안 시켜 주시나요?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과 같이. 예. 그러면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 회개가 빠르면 회복도 빠르겠죠. 아멘이죠.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얼른 누적지근하게 뭉기대고서 어떻게든 이걸 핑계대고
이것이 내 죄가 아니냐 계속 미루는 것보다, 그렇게 미련을 떠는 것보다 죄인 것을 깨달았다면 신속하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도 빨리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여러 말씀이 있어요. 시편 81편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편 11절로 14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미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하고 아주 그냥 딱 맞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람 왕이 진작에 이 아람이 쳐들어오기 전에 일전에 한번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 때 빨리 지혜롭게 확 돌이키고 그냥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백성들을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고 좀 이렇게 했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졌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오는 모습만 딱 보고도 얼른 깨닫고서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비참한 지경은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닥치고 나서 지금 여호람이 깨닫고 어쨌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항상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항상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미룰수록 손해인 거예요. 회개를 미루면 뭐가 온다고요? 호차리가 오는 거예요. 호차리가. 하나님의 호차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그 고난은, 그 호차리는 고통스러워요. 뭐하러 그 호차리를 굳이 기다려서 맞냐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회개도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그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늘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아멘. 예. 이제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일 이맘때에 7장 1절이에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 하리라. 우리가 일전에 당나귀 머리가 몇 세겔이라고 그랬죠? 80세겔. 한 세겔이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해야지 되는, 일주일간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80세겔이 했다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얼마래요?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하고 두 싸에 아주 저렴해졌어요. 그죠? 물가가 툭 떨어진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상황이 회복될 거다. 모든 경제 상황이 다 회복돼서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7장 2절에 한 장관이, 그러니까 여호람의 군대 장관인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째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못 믿겠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내일 일어난다고요? 이런 의미인 거죠. 아우, 못 믿을 소리를 저렇게, 아니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래?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 지금 그런 불신앙적인 얘기인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입에 잘 이렇게 붙은 얘기가 아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되죠. 이런 얘기들 잘 하시죠. 아유 기도해요 그럼 그래요. 근데 참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쉽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잘 얘기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기도해 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기도해 줄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좀 생각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받는 사람은 네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고 습관처럼 잘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해 드릴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단일분도 기도 안 해봤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소에 말하는 습관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죠. 이러고 얘기하면 아니 그게 기도한다고 그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 전 주변에서 자주 들었어요. 네, 그 기도한다고 그게 돼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해주시냐? 그게 일어날 일이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그치지만요. 자, 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 불신앙의 이 언사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2장 중반에,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못 믿겠어? 그렇게 못 믿겠어?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행했던 그 이적들을 보고도 아직도 못 믿겠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못 믿겠어?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걸 못 믿겠어? 그래, 그러면 내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 무슨 얘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못 먹겠어요? 살아있지 못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의 말을 듣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내가 믿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공간복음 가운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군대 장관은 아니 속으로나 가만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든가 입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빗대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건 엄청난 불신앙적인 이야기인 거죠.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믿음 없는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항상 뭐만 나와야 돼요? 아멘만 나와야 돼요. 아멘? 아니 뭐 그런 일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 절대로 이제는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더라도. 네,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겠죠. 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입술로 방정맞게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시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셔? 이거는 저주가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불신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제 이 저주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부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옥불에 있었죠. 지옥불에서 애타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구하죠. 그런데 부자가 거기 내용 중에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무시하고 핍박하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지옥에서 부자가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그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지만 더불어서 큰 고통은 뭐냐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다는 게 사실은 더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그렇게 막 탄원하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받을 심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불신앙으로 믿지 않음으로 가게 될 곳에 결국은 어디예요? 불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 애를 다해서 힘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면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그래가면서 시간 끌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다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구 할 거 없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술을 벌리세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네, 여기에 하나도 해당 안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나든 가족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깨닫고 그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정말 믿음의 아버지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으로 올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바로 서서 정말 우리에게서 또 지나서 많은 이웃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내유동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내산과 유산 사이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이유가 이 내유동에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길 원하시는 걸 믿사오나 이렇게 저희들 전도를 잘 못하고 있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느니 불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저들의 망령된 그 말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내유동교회 식구들이 온전히 도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취하며 아버지 말씀에 취하며 아버지 정말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남은 3일도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